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시며 두 본질로 한 밀격이시며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단일 본질의 하나님, 저희는 어찌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왜 이런 것입니까? 저희 영혼의 눈이 떠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 자신의 미련함이나 게으름이나 나약함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주님의 광채가 너무 눈이 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저희는 어둡고 주님은 눈이 부시도록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인해서 저희 좁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심 앞에 저희는 한계를 느끼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조아려야 하는데 저희의 자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더욱 살아서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살과 뼈를 발라내시어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건만 겉으로만 의젓해 보이고 말로만 구원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저희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감각적인 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옵고 변덕스럽지 않은 감각을 가지고 겸손하여 선한 열매로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는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게 하시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하거나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게 하시고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혀를 굴려서 거짓이나 오염되거나 왜곡된 것은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건전한 교리만 전하고 행여 오류가 있을지라도 바른 것만을 듣고 배우며 오직 성경이 지지하는 믿음의 교훈을 받아서 저희 자신이 경건으로 단련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순결한 진리를 주셔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착한 일에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정의의 말씀이 전해져서 더욱 완고하고 더욱 완악하고 강박하여 스스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의 노인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죄를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혼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밀밭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사건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저 병을 고쳤다, 손을 고쳤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논쟁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식일 논쟁은 육체적 쉼이냐 영적 쉼이냐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런 안식일 논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결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이 없다는 뜻이지 막히고 하나님과 깨어지고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손이 말라버린 비틀어진 이 사람을 고친 날은 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 안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는 과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밀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 이성이 작동해서 싫다고 왜 내미냐고 또는 부끄럽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손이 고쳐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되었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복되었더라. 손이 고쳐진 것인데 손이 제정상으로 돌아온 것인데 회복되었더라라고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힘, 권력, 권위,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고 성경에서 오른손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왕권과 관련되어집니다. 다스림, 힘과 권력,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근육이 마비되었습니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손의 기능을 말하면서 손은 사실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어떤 것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손이 말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기능이 망가졌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이 회복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왔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 속히 돌아가는 것,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증거가 지금 무엇입니까? 망가진 기능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의 회당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 거룩, 의가 회복되어집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져 순종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에서 이미 살펴본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던 자들이, 불순종하던 자들이 이제 믿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순종했더니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었더니 그런 개념으로 지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회복시키고 나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고 할 때 이것은 생명이 만물 가운데 충만히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명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다?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안식의 개념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찾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보였던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병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덴의 안식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 생명과 선함이 가득한 상태로 영혼의 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그를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적 쉼의 개념이 아닌데 생명과 죄들의 용서를 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능의 회복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은 생명을 주어야 하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은 참된 안식의 정신을 육체적 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잘 쉬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 주일을 육체적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날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일은 다른 날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잘 쉬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회복한다는 이런 개념이 안식의 진정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체적 쉼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육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생명도 은혜도 안식도 함께 우리에게 왔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생명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망가졌던 영혼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죽음은, 어둠은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감을 갖고 있던 이 실증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생명이 싫습니다. 사망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영혼의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수용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개념은 육체적 쉼이 아니라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죽었던 영혼의 기능을 살리는 것,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배우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주일에 하는 주된 일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또는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말씀의 빛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고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리는 자를 내쫓으시고 죽음과 사망을 다 몰아내신 것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회복된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즉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으로 고생하던 그들은 말씀에 대적하는 그 징계가 열병, 나병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 베드로 장로가 열병이 쫓겨나가자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자 즉시 수종들더라. 순종하는 자리로 바꿔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은 즉각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회복을 통해서 의지가 갱신되어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가운데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 율법을 맡은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자기 딸에게 회당장은 말씀을 맡은 회당장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정죄하고 생명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육적인 제사장과 영적인 제사장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름과 직분이 제사장이라 불린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와 가식인 외형만 붙들고 있는 교회들과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적을죽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생명, 순종, 거룩, 하나님과 가까이함, 말씀을 사랑함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기리 문답 52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고 칭의와 행하신 모든 혜택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시인 칭의,
거룩하게 된 성화 견인이 나타납니다. 하이델베르크 45문에서도 새 생명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동행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라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연합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 부정함, 더러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분리, 죽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신 말씀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게 적대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향이 주어졌습니다. 말씀 알기를 기뻐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이 땅의 진실한 성전을, 하나님의 형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임을 명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선자라고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는 삶으로 표현되지 못합니다. 혀로만 말할 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분별력 없는 말들과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 진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왕적 제사장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배만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참된 교사와 구별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거짓 교사들의 크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적자로서 살피고 있는 바리새인과 또 하나는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파는 형식주의자요 전통 숭배자이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고함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지옥에 갈 위험이 없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거짓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은, 그 판단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씀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무지와 완악함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주일에 참된 안식의 정신을 버려버렸습니다. 생명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사망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랍니다. 육적 제사장인 이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안식일에 그것도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을, 교회를 거룩에서 변질시켜서 사단의 회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시적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행되어서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실행되어서 드러나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실행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눈에 누구든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실속 차리려고 손이 계산서 두들기면서 자기 이익과 편함을 위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말씀하면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싫다고 거부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현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생명의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현존이 나타났을 때 거기는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열매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성막,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뱀의 후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안식일과 연장선상에서 영의 양식과 또한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정결법과 관련된 음식에 관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도 안식일 논쟁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육체적 쉼과 관련된 유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논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씻지도 않은 손으로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책망하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특히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법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 언약을 따라서 재정의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사모한다고 청산유수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외식한다는 증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합니다.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교회 의식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거 역시 안식일의 개념과 동일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의 거짓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 자들이 사람들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교리라는 단어가 카테키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카테키즘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믿음의 교훈 또는 믿음의 도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따라서 신앙을, 믿음을 형성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생명인데 가장 에덴 동산 전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는데 성소 가장 중앙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생명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나를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자기 이름에 정만 두고 있습니다. 지위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망하는 도다라는 것은 배임을 당했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목마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너희들을 양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의 특징은 그를 양육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양육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숨겨버립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요구만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교리와 같은 어려운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리는 귀가 있는 자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행복해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서적을 찾아서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연구하고 궁구합니다. 여기서 행복함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병 고치고 신비체험으로 구원받습니까?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밥당 권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여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지식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 기록하여 있습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즉 성경은 구원을 지식과 관련시켜서 말씀합니다. 이때 지식은 난리지가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있고 경험하는 자가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구원을 연결시켰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택하신 주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거짓이 아닙니다. 모르고 믿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바른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와 거룩의 진보인 성화가 나타납니다. 율법의 의식을 복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은 피하고 무엇은 하고 이렇게 제사 의식을 복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견해를 통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 배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빌미로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거룩의 진보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를 복잡하고 의식을 어렵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되지 않은 자들은 이런 거 몰라도 돼.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무지입니다. 맹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성경만 볼 거야. 이렇게 변명합니다. 교리가 성경의 요약과 체계인데 그들은 성경과 교리를 분리해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기독교강론 1권 3장 1항에 의하면은 무지의 망토 아래 자신의 불경건함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지와 강팍함에 완고함에 머물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이것이 이 땅에서의 심판의 증거입니까? 타락 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능력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예들은 타락한 아담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존에서 피해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교리 공부 이런 거 정말 못할 짓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보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 말씀의 빛이 자신의 추악한 양심을 비추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늘진 나무 속에 숨었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그들은 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발각되었을 때는 말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은 아주 깁니다. 고백은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아주 짧습니다. 그 고백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은 아주 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나이다. 난 어쩔 수 없이 저 뱀 때문에 나는 먹었나이다. 변명은 깁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불순종을 당연시 여깁니다. 중생된 자는 주께 진실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배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나와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하나라도 배우고자
열렬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열렬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과 참된 자들을 분명히 갈라놓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벨지카 9장의 가르침이고 기독교강 1권 13장 4항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건 몰라도 돼. 나는 신앙생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죽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외형적인 것이고 문자적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생명을 파괴해야만 자신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에게 죽음이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으로서의 복귀가 아니라 억압과 핍박이 상징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애굽 생활로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부터 시작되는 이 회당에서의 논쟁이 그대로 옮겨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충돌은 마가복음 2장 3절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부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심화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복음성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과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를 갈고 생명과 진리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영적 어두움의 통치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시작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마다 더러운 영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죽음이 내어 쫓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왕의 승리입니다. 정결케 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죄의 속박, 율법의 억압이었습니다. 여기로부터 해방된 것이 나타나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는 왕적 사역의 절정이 부활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오늘 본문의 인용구를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두 번 인용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고 또 한 번은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두 번 다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용했던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실 때 사용된 단어는 시편 110편 1절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첫 번째로 인용하는데 시편 110편 1절을 이때 인용할 때 사용된 단어는 시편 8편 6절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시편 110편 1절과 합성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8편 6절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의 지도자들 앞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을 때 창조 명령인 아담 언약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5가지 동사로 이 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동사를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2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경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공부한 대로 다스리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다, 이것은 왕적인 사역입니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8편의 말씀인데 지금 이것을 다윗의 왕적 제사장의 사역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했습니다. 다윗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 가졌던 왕적 제사장의 그 사명을 이어받은 다윗이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부터 이어져 온 이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기 바로 앞절인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시편 8편을 1절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시편 8편 1절 이후에 나오는 2절에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논쟁을 성전에서 하십니다. 그때도 다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서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참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14장 62절에서 다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데 이번에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먼저는 시편 8편을 시편 110편과 함께 인용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니엘 7장 13절을 시편 110편 1절과 함께 인용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서 인도되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시편 110편 1절은 권능자의 우편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자가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아들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들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재 현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원수인 사망이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서 신학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엘 7장을 다윗의 자손인 혈통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분, 이 존재는 신적 존재인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구름을 타고 성전 가운데 임재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 13절은 시편 1절의 시행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은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의 시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다. 구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나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은 다윗 언약인 사무엘하 7장 14절과 시편 2편 7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아담도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인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큰 성전,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도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를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이후의 시대는 죄, 패배, 불순종 시기였다면 메시아 시대는 의로움, 회복, 순종, 생명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이것을 확정합니다. 새 창조에서 창조시에 말씀이 있었고 생명이 풍성했던 것처럼 성육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의 상징적인 것들이 병을 고치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창조에 대한 반역이 새 창조에 의해서
진압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손 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라면 십자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희생만 이야기하고 죽음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불순종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활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게 부활로 인해서입니다. 왕적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속죄의 사역은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만 됩니다. 죽음은 옛 시대를 다스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의 소망은 부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부활이고 구원이고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결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교회는 새 생명을 받아서 일으킴을 받는 곳입니다. 불순종과 죽음과 내어 쫓김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부활은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경험된 부활이지만은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죄, 사망, 불순종이 제거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로 보증받고 생명을 받는 나라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성육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와 능력에 관한 것이고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에서 타락 이후에 상징적인 인물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관한 것이며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실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죽음이 물러갑니다. 절망, 무기력, 무능력, 이것이 물러갑니다. 거룩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고 신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목사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불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거짓 교회 또는 참된 교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벨지카 29장의 가르침대로 참된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진다,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명령에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이적을 베풀고 신비 체험을 해서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더 큰 능력과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사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거부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볼 수 있는 많은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강한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이며, 성령님은 저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하고 영원한데 어떤 이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밖에서 기쁨과 안식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참되고 영원한 것인데 어떤 이들은 참됨과 영원한 것을 물질이나 자신의 이상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모든 것이 참된 것이고 그 밖에서는 단지 무와 거짓말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지신 지식은 모든 피조물을 환히 알고 계시고 만사와 만물을 알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아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알고 계신 것도 아니신데, 없음에서 있음을 낳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만물이 무로부터 지어졌는지 환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순수함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흠과 점이 없이 순결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선명함의 광채도 주께 있으며 주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도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저희를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희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무엇을 바라는지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서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계셨고 찾은 바 되게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빛이 저희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원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찾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를 확실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절한 인도함이 저희가 찾은 바 된 것처럼 저희가 찾고 있는 바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것, 바른 것, 생명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